오늘 말씀은 이미 오셨으니 문을 열고 맞이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사람을 또 다른 하와를 만들으셨을 때 아담이 고백하는 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죄송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할 만큼 사람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하며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걸 행복해합니다. 설사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반응을 보는 건 함께 사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야말로 선하며 아름다우며 기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며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성경 곳곳에 담겨 있는데 아가서는 특별히 사랑을 노래한 성경입니다. 사랑을 노래했지요. 남녀 간의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때문에 오해도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가서를 성경 66권 안에 자리 잡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과 여의 사랑으로 표현되었으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여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으로 보게 된다면 아가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바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주고 있는데 아가서에서 나타나는 여인은 사랑하는 임이 오시길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임을 만나길 기다립니다. 그저 무작정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찾아 나서는 적극성도 보여요. 아가서 3장 3절을 보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성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자신의 임을 찾는 거예요. 여기 임이 언젠가 만나게 될 임, 막연한 임이 아니라 임이 있단 말이에요. 대상이. 그 임을 찾아 나서면서 성 안에 있는 파수꾼들에게 내 임을 보셨습니까? 내 임을 보셨습니까? 이런 적극성도 보였단 말이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임을 간절히 찾는 마음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잊고 계신지는 아닌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보이시죠? 제가 이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잊고 계신 건 아닌지 염려하며 궁금해하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싶고 내 삶의 길에 대해서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묻고 또 대답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 보니까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다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한 것 같고, 나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현혹되는 게 우리 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접 계시, 직통 계시라고 말하지만 직접 계시, 직통 계시가 더 하나님 말씀에 근접하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더 가깝겠습니까?
여러분 직통계시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성경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성경에 적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흔들리지 않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보면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뭔가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 흔들리지 말자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시기도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러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포기하거나 등을 돌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린 주님을 정작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림은 기다리다가 우리 스스로 포기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인이 임을 찾아 기다렸고 찾아 나서며 또 기다립니다. 그러자 임이 오십니다. 기다림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 다오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내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 맺혔다. 밤 이슬이 맺히는 그 순간에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그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그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리에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걸 조금 바꿔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은 깨어 있는데 나는 잠이 들어 있구나.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깨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들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음으로는 깨어 있는데 눈이 안 떠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는 깨어 있는데 내가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잠들어 있으니까. 이미 오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그것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었기에 준비를 못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 마음은 늘 님을 기다리는데 내 마음은 늘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다 보니까 내가 지쳐 잠이 들었든지 혹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 짓눌려 잠이 들었든지 그렇게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품는 것,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여러분 결심하게 될 텐데 결심하잖아요. 올해에는 어학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면 그 결심했다고 해서 어학이 자동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공부를 해야죠. 직접 책을 펴거나 외국인을 만나거나 직접 뭔가를 해야 그 결심이 이루어지는 거지 마음으로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여 머무른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먹었다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섬김, 믿음, 헌신, 봉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섬김과 믿음과 헌신과 봉사도 마음은 있잖아요, 다. 나도 그런 마음이 있다. 나도 섬길 마음이 있다. 나도 헌신할 마음이 있다. 나도 봉사할 마음이 있다. 그럼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실제로 삶으로, 실제로 몸으로 섬기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헌신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못하지만 마음은 늘 해. 마음은 늘 섬겨. 그럼 그게 진짜로 섬기는 거냐 이거예요. 섬김의 마음은 있으나 섬김의 행실이 없다면 섬김은 없다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둘이 만난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다 하고 나는 그 믿음대로 행한다고 하니까 너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 나에게 보여다오. 나는 내 행함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마음은요. 그 마음이 온전한 그 마음이 진짜인지 혹은 그 마음이 열매를 거두는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실제는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마음 먹은 것만으로요. 아무것도 이룰 수 있지가 않습니다. 믿는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몸이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내 눈으로 스마트폰을 보든 TV를 보든 내 눈으로 내 귀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믿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믿지 않고는 주님을 부를 수 없으며 믿지 않고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의 증거는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라 이거예요. 여기에도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와 있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으로만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든지 혹은 우리 관상을 통해서 기도하든지 우리 몸이 가지 않는 마음은 온전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예배드리고 있으니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아직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믿는 자만이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믿는 자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왔으니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충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밖에 기다리던 이미 오셨습니다. 오신 이미 머리에 이슬을 맞았지요. 소리를 맞았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는구나. 밤이어도 이문 오십니다. 일기가 나빠도 이문 오십니다. 내 상황과 조건이 좋지 않아도 이문 오십니다. 내 상황과 조건이 준비되지 않았어도 이문 오십니다. 문이 닫혀도 이문 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근데 이문 오셨는데 이미 오신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럼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열어야죠. 그렇게 기다리던 이미 오셨는데 나가서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잠은 자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만 품고 있으니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으로만 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면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왔는데 문 열고 나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지요. 무슨 일이든 마음의 준비가 돼야 할 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닥치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오시면 문을 열어야 되고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 일이 닥치면 그 일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눈이 많이 왔어요. 아침부터 내린 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교회 출근을 해서 물론 출근이라고 해봐야 4층에서 내려오는 겁니다만 내려서 교회 사무실에서 이게 밖을 보면서 눈이 그때는 그렇게 많이 쌓이진 않았어요. 근데 점점 이제 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눈이 많아지니까 눈을 쓸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생각하다가 일기예보를 봤습니다. 일기예보를 봤더니 오후 2시경부터 비로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비가 오면 눈이 녹을 거 아니에요. 안 쓸어도 되잖아요. 눈 안 치워도 되잖아요. 아, 이거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그러고 있는데 2시가 다 되어가는데 한 40분쯤에 봤는데 눈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한방눈으로. 그리고 밖에 보니까 더 많이 쌓였어요. 눈을 치워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그 일기예보를 다시 보는 거예요. 일기예보가 4시에 눈이 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4시까지 기다려야 되나? 분명히 비가 오면 눈 치운 게 헛수고가 될 텐데 헛수고는 하기 싫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재현 장로님과 변기엽 장로님과 조병천 고사님과 임유택 성도님이 눈썰러 오신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눈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는 덜 됐는데 눈썰러 나갔어요. 이런 모든 일에는 내가 생각한 시간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내가 생각한 시간과 내가 생각한 그 조건에 딱 맞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그보다 일찍 내가 준비가 덜 되었어도 그 일이 닥치면 해내야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엔 준비가 덜 되었어도 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엔 내가 미처 준비가 덜 되었다 할지라도 해야만 합니다. 이미 오셨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이미 오셨으면 나가야지요. 근데 연히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옷을 입고 나가야 되나 그대로 있어야 되나 맨발로 나가야 되나 그러면 다시 흙을 묻을 텐데 그러면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준비가 덜 되면 주저하겠지요. 그러나 주저한다고 해서 그때가 뒤로 미루어지진 않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상황이 준비가 덜 되었다 해서 너 준비가 좀 덜 됐구나. 이따가 다시 올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너 아직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럼 내가 나중에 다시 올게. 너 잘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준비가 덜 되었어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마음문이 열려지면 준비가 덜 됐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면 우리 마음에 자정하셔서 주인이 되시며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시편 138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간구하면 언젠지 그러고 생각하지 않고요. 주님 지금 도와주셔라고 간구하면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상황에 어떤 일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감이 됐든 폐렴이 됐든 암이 되었든 우리가 이길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병을 내가 맞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영이 닥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그러나 강제로 열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준비가 덜 되었어도 그 마음을 열어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오시는데 강제로 우리 마음을 열고 비집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문틈으로 그저 손만 들이밉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던 여인이 문을 열거나 그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다가 그 손길도 놓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사랑하는 이미 온 소식을 들었어요. 문을 열어다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는 것도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인은 옷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치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5절의 말씀에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문을 열 때 몰약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향유를 발랐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발랐는지 문을 열 때 향유를 쏟아서 손에서 몰약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미 왔는데 임을 맞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 이리 꾸미고 저리 꾸미고 하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가림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꾸밈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아직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좀 덜 됐고 내 죄를 좀 정리하고 주님 만날게요. 주님, 내 과거의 삶을 좀 정리하고 주님을 만날게요. 아니, 이런 여유가 어딨냐 이거예요. 이렇게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여유 부리는 사이에 주님은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 내 삶을 정리하거나 내 삶을 뒤로하거나 내 삶을 좀 정돈하거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그 즉시 마음을 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셔요. 뭘 꾸미겠어요? 뭘 감추겠어요? 내 상황과 형편도 다 아시고 내 모습도 다 아십니다. 내가 숨어서 하는 그 모든 악한 일도 다 아셔요. 그러니 그걸 정리하고 주님을 찾으려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붙잡고 그 뒤에 주님의 은혜로 정리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목사님, 내가 담배 끊고 교회 갈게요. 그럼 얘기합니다. 교회 오면 끊어집니다. 우리 삶은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정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의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떨어졌는데 내가 한껏 치장했는데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의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주님 모시면 그 즉시 맞이하드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니 맞이합시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니 주님께서 문틈으로 손을 넣으셨으니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아서도 주님을 맞이합시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구원을 갈망합니다. 주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어리석은지라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주님께서 오신 바로 이 순간에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여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일깨워 주옵소서.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미는 손길을 붙들게 하옵소서. 내가 내 삶을 정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정돈될 줄 믿기에
그 즉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내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택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응답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면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하오니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머뭇거리다가 주님을 놓치거나 잃지 않게 하시고 지금 즉시 응답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맞이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2023년의 마지막 그리고 2024년 새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